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2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이해하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같은 취지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즉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공의, 즉 착한 마음을 뿌리면 인애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여러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 의와 반대되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죗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수는 없을까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가끔씩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해보겠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한두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즉 다수가 악한 길로 가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투는데 무조건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착한 사람 같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아마 한 반 정도 국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증오하고 미워하든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통령이 밉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지혜롭게 대통령 직무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서라도 백성의 지도자를 너무 증오하지 말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좌파와 우파가 너무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말씀으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좀 너그럽게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인색하게 시콜콜 따지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아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하나님 공의를 몇 개만 선택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따라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되는 그 신명기 9절은 15절까지 요모조모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는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면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지 못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계속해서 68절까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된 삶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자신이 만든 영적 원리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당연히 그 영적 원리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통치 원리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즉 원리를 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교통법규를 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보다 벌금도 적게 내고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위급한 경우나 필요시에 우주의 통치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세상 사람들도 약간의 영적 능력이 있는 귀신이나 잡신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즉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영적 원리의 영향은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불륜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회초리로 훈육을 하신다는 거죠. 버린 자식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고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의 영향만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드신 영적 원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몇 달 전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으로 교회 장로와 권사 직분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너무 심하게 토로하고 있기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미국 이민국 직원들에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사건을 생각하냐? 트럼프가 너무 자기 나라만 좋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 주장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했다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30년 전에 자기 충고를 거절하고 모욕했던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 자기를 모욕했던 그 사람과 아직도 교제하고 있냐고 뭐 힐문하는 바람에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종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 또 오래전에 자기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미워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평안을 심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해야 하는데 혹시 그 집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하심을 받고 있는 집이라면 내가 심은 평안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아니면 오래전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다행히 내 판단이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저주가 합당하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불행히도 내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면 그 저주가 방향을 틀어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잡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이나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정치인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비판과 정죄가 합당하면 그에게 전해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심은 비판과 정죄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나 섬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누군가에게 평안이 임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면 그 용서의 열매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는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7번 하면 충분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지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 바로 다음에 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왕 앞에 10,000달란트, 약 5조 원이라고 합니다. 빚진 자가 끌려왔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자 그의 주인이 그와 아내와 자녀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도록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다고 빌고 주인은 빚진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의 모든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줍니다. 5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빚진 자기의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고 빚을 못 갚자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자신이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을 다시 잡아오라고 해서 형벌 주는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용서보다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용서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보다 용서 잘 합니다. 배포도 크고 마음도 넓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좀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 말씀 하나 소개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은 더 멀리 가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리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식견이 좁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상처받았던 그 나이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아이에 머물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합시다. 용서합시다.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수학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격언들도 많이 있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자업자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점차 터득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 중의 하나인 심음과 수확이라는 농사 과정을 비유를 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심음과 거둠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둠은 심음의 결과고요. 그래서 거두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을 먼저 기록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이재명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윤석열은 거짓말쟁이야. 아니 내게 상처 준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이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어서 천국에는 가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야식을 매일 먹고 매일 밤마다 TV 보면서 기름진 음식 먹고 그렇지만은 내 건강,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 눈을 감는 일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명령 다음에 바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문자적으로 코를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흥하고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이 말은 비웃는다는 의미로, 경멸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에 대해 소개되었고요. 특별히 특정 정치인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분,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호박 심으면 호박 나오고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합당하면 다행히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심은 그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온다는 영적 원리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분들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5조 원 이상이겠죠. 5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용서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하는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잘 이해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섬김과 겸손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멋진 크리스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또 배우고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정 정치인들을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수십 년 전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이해 잘하고 용서 잘하는 멋진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